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실물교훈 25장 달란트의 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적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잘못된 오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요. 지난 우정의 날에도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회자들은 다 운동을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운동 참 못하는데. 이거 잘못된 오해죠.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목회실에서도 담임 목사님은 잘하시고요, 저와 김동호 목사님은 열심히 합니다. 네. 잘못된 오해들도 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산음료 잘 아시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럴 때 탄산음료 한 잔 마셔보라고 이렇게 줄 때도 있죠. 탄산음료가 위에 음식물을 배출하는 데는 도움을 줘 소화를 돕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적으로 탄산음료를 마시다 보면 소화에 더 큰 장애가 되어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 쓰릴 때 뭐 마시죠? 우유를 마시면 이 우유가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점막을 보호해서 위궤양과 위염을 억제한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유는 중성에 가깝고 우유는 칼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유를 마셨을 때 위점막을 감싸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것은 잠시고 오히려 그 후에 있을 속쓰림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죠. 토마토 여러분 좋아하시죠? 토마토를 어디서 사죠? 과일 가게에서 사지만 사실은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이건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좀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으면 별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 여러분 아세요? 붉은 별도 있고 좀 파란 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가장 뜨거운 별은 빨간색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우리의 오해고 실제로 온도를 재어보면 빨간색 별보다는 파란색 별이 훨씬 뜨겁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오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덴뿌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게 일본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요, 실제로 오뎅은 일본어로 오뎅입니다. 덴뿌라는 튀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넓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적에 있어서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넓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확신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중에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에요? 네, 7가지 확신. 이거 오해입니다. 색은 적색, 청색, 황색 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3원색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각각의 원색을 섞으면
색깔이 또 다른 색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색이 생기면 7가지 색깔이 되는 게 아니라 6가지, 혹은 더 많이 색이 섞이면 9가지 색이 될지언정 정확히 세어보면 7가지 색은 꼭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잘못된 오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오해들은 우리가 오해로 넘어가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무지개가 7가지든 10가지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오해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 재능들을 누가 주셨으며 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시에 이제 재림에 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 장부터였냐면 마태복음 24장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읽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연속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좀 들었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결정적 오해, 첫 번째는요, 재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성경 여러 곳에는 그리고 주석과 화입부인은 이 다른 지막으로 가는 이 주인을 누구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조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늘로 가실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곧 후에 있을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인처럼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려던 그 바로 그때가 다가온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맡기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3분 기다리시네요. 네. 근데요, 오늘 실물교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성공입니다. 재림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재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물교훈 2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안식일 부지런히 보내고 계신가요? 안식하라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게 정말 안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린다고 예수님이 오시겠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연속된 비유가 나오죠. 화이트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요, 약속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개인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네. 개인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슷하고
아주 연관성 있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였어요.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달란트 비유는요, 그것이 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복음 사업에 아주 깊숙이 뛰어듦으로써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실물기운 25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네. 봉사를 받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요, 봉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봉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으면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노란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사실은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꼭 패스파인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패스파인더는 봉사와 구원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만 그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돼요. 봉사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하도록 주신 것들이 뭐냐면 달란트, 재능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재능들이 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은 재산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인색한 선심 쓰듯 하나님께 봉사하며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8년 전에 제가 목회 처음 나온 첫 해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보성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사용하고,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돼요? 아닙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니지만 뭐처럼 아껴야 돼요? 내 것처럼 아껴야 돼요.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 있을 때 말고, 없으면 그거. 우리 집에 가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받은 달란트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꼭 찾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봉사할지도 결정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와서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일어서서 그냥 간다면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해 누구랑 연결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는요, 크든 작든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달란트가, 재물이, 시간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달란트 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 오해는요, 달란트는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요,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받은 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는 아무렇게나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 5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받게 되었다. 2달란트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받게 되었다. 1달란트만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두 번째 오해는요, 내가 할 거야 와 난 못해 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일을 내가 할 거야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6살에서 7살 넘어갈 때 제가 유치원에 가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가지 말라 그러고 어딜 보냈냐면 7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 제가요 피아노를 7년 쳤습니다. 체르니 40번까지 쳤어요. 굉장히 잘 쳤을 것 같죠. 근데 7년 치고 체르니 40번 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꿈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작은 교회에 반주자가 없을 때 아들을 반주자 시켜야겠다 이런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능을 안 주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태권도나 웅변학원이나 영어학원을 보내셨으면 그 재능에 더 맞았을 텐데, 어머니 욕심대로 피아노 학원에 보내셨어요. 7년을 배웠는데 피아노를 정말 못 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날 갑자기 반주자가 안 왔습니다. 숨기고 숨기었던 이 재능을 한번 써볼까 하고 제가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주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다음부터는 반주하지 말고 준비 찬미만 하세요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능대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봉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번에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정말 재능이 없으면요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만 하세요. 그리고 재능이 없다고 보이면,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시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오해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가린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신 대로 봉사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봉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각각 주셨던 거예요. 실물교훈 25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분은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각자에게 그 맡은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모든 사람부터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에 따라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맡은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간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동의하시는가요? 네. 그 부분이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달란트는 여기에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이 3가지가 있는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정말 성실을 다해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지런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봉사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박옥희 집사님 댁에 갔을 때 그 나오면서 사진이 이런 사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이름이 박옥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박옥희 집사님이랑 닮았을까? 그 옆에 사진이 또 있었어요. 근데요, 놀랄만한 사실은 사진이 3장 붙어 있는데 3장 다 박옥희 집사님은 안 닮았고요, 3장 다 다른 모습의 사람인데 이름은 다 박옥희 집사님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손녀딸이 집사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박옥희 집사님 보이시나요? 전혀 찾을 수가 없죠. 근데요, 제가 하나 깨달은 건 박옥희 집사님을 이렇게 소녀처럼 그릴 수 있는 것은 그 손녀의 마음에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주니까 벌써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를 안 보이고 그려놓은 거 보니까 자기 친구처럼 그려놓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거에 관계없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거에 관계없이 모든 재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돼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될 때,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될 때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이 달란트의 사용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별내교회에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성도들과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결정적 오해 3번째는요, 성공한 종이 아닌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이야기는 주인이, 먼 나라에 갔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 회개할 때, 결산할 때, 셈할 때 있었던 일들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도 곧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회개하실, 결산하실, 셈하실 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낳은 결과를 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드린 헌신과 충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하며 끊임없이 개발시켜야 돼요. 화이트 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예전에 저희 교회 앞에 담임 목사님 동창분이라는 분이 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셨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갔어요. 가서 교회 진함도 전해드리고 시조 전해드리고 전도회 때면 늘 초청하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시간이 좀 있으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아주 긴 얘기를 하셔요. 예전에는 내가 삼육학교에서 안교 임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했었고 누구도 전도했었고 누구도 교회로 나왔었고 한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마지막 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뭐냐면 사장님 지금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의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슨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지금의 끊임없는 봉사가 우리의 내일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2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을 택하시되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는 것이다. 사실은요 이렇게 따지면 달란트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봉사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달란트를 사용해 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 봉사하는 게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요? 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물교훈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개발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도록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깨닫도록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도록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낸 충성심에 기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다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보신대요.
하나님은 이러한 종들을 찾고 계신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충성하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런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일을 잘했고 열심히 했으면 세상의 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잘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그래, 이제 좀 쉬어. 아마 이 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 맡기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충성했으니까 정말 잘했어. 이거 더 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세상은 수고하면 좀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충성하게 일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적이래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어린이 부장님이 선거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저 어린이 부장 3년째예요. 이제 빼주세요. 근데 그 어린이 부장님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충성스럽게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성서적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일을 맡겨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또 어떤 일을 맡기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혹시 속으로 올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1년 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그렇게 안 하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요. 이 일에 즐거움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작은 기회를 선용하는 것은 더 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되었다. 성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은 부분적으로는 이 생에서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지만 이건 부분이래요. 아주 부분. 이곳에서 예수는 주로 내세에서의 보상을 언급한다. 진짜 축복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저 하늘에서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참으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재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좋은 결과만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종은 마음 다해 하나님께 충성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육의 57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왠지 나는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목사님, 우리 목회실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몇 분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 근데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한 것은요, 나는 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을 덮으려다가 조금 더 읽어야지 하고 읽는데 요 구절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물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슬펐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의 재능을 개발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 미천합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서 교회 봉사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상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재능일지라도, 그게 한 달란트일지라도 충성을 다해 마음 다해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 사업을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그래서 많은 일을 받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 저 하늘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 충성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관리 집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분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안식일이 우리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 여성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